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어겔 묵상가족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평안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 7절 그리고 1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믿을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 29장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슬퍼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중이었으며 삶에서 갑자기 일시의 노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 29장의 편지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 아파하며 이것을 썼으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여 생각하고 경험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9편 3절에 보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부터도 여러 번 왜 여러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밭을 갈아 엎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기경한다라고 하죠. 굳어 있는 땅을 다 뒤집어서 엎어버립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픈 고통이고 고난이죠. 하지만 그렇게 부드러워진 땅에 씨를 심고 농사를 지어야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밭을 갈아엎는 그 고통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참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 듣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너무나 그 일이 힘들어서 우울감이 심하게 왔을 만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않으면 되지. 왜 사로잡혀 가게 하고 평안하라고 하나. 그때 참 정말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다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자주 외우는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까 제가 초반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쓴 편지인데 편지를 보는 대상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하게 됐을 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리고 그 성읍 자체를 다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생각되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고난 당하는 중에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또한 지나갑니다. 그것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갈 그 시간을 위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 받아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문제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듦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밭을 갈아엎는 것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냐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건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득히 임해서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우리 사랑하는 허그의 묵상가족 한 분 한 분 고난 당하고 있으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속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속하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더불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한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기대하며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다라는 것을 굳게 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어글 묵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